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이 은혜를 일깨워 우리 마음으로부터 일으키는 것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살아 꿈틀거리는 소망을 갖게 된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나누었던 구원의 현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보지 못하나,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은혜, 이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귀한 은혜의 현상들의 근거, 기초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구원을 뒷받침하고 있고 확인해주고 있고 그 가운데 거하도록 도우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서 구원을 배우고 구원을 누리며 구원에 대하여 우리 영혼을 가꾸어가고 폭넓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의 차이들도 있고 갈등들도 있었는데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부활할 거죠? 할렐루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부활합니까?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논의도 할 수 있고, 진짜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는 거가 진짜 부활이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논의들과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유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뚜렷이 알려주는 진리를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의인은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얻기 위하여 부활하고, 악인은 영원한 처벌에 들어가기 위하여 부활합니다. 이게 명확하게 성경이 써 있죠. 이론으로 다투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밝은 진리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노력해서 연구하고 토론해서 합의해서 이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확정해 주신 거로 믿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재림의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 살아의 꿈틀거리는 소망으로 복스러운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이 모호하게 되는 것은 말씀을 안 읽어서 그런 거죠. 말씀 안에 보여주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날 악이 심판받고 사탄과 그에게 속한 타락한 영들은 불못에 던져지고 영원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의 처벌을 믿습니다. 사망의 사망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악한 일을 심판하시고 정의를 실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의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확신 속에서 흔들림 없이 세상의 악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첫 창조에 속한 모든 것에 죄와 악이 찾아왔어요. 불행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구원하심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네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비록 우리가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기도 하고 삶의 실패로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을 잃었다고 신앙을 포기합니까? 파산당했다고 신앙을 파산합니까? 교회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성경이 들려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공정하게 봉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말씀하셨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씀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고 우리의 삶의 헌신이 헛되지 않은 줄 알고 주님 안에 걸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압니다. 왜요?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대할 수 있고 그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성경은 있지만 성경과 함께 성경의 가르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음 이후의 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일을 과학적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모든 방법을 동원하면 사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과학적으로는 어떤 것입니까? 모르는 건 없는 거죠. 확인 안 되는 건 없는 겁니다. 이게 현대적 사고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는 멋들어지게 할지 모르지만 그 죽음을 직면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장폴 사르트르, 실존주의 철학가로 유명하게 알려졌던 이 무신론자 철학가가 1980년 3월 파리의 브루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폐수종으로 입원했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또 이렇게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들은요 이렇게 삶의 문제를 더 깊이 마음으로 확 가져오는 훈련들을 해가지고 이분이 고통을 못 견디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자기 병명을 모르고 죽었어요. 그 계약 결혼했던 모바르가 자기도 사르트르의 죽음이 두려워서 병명을 사르트르에게 얘기해 주지 못했고 사르트르도 질문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럼 멋들어진 얘기했어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 존재를 결정한다. 인간은 신과 상관없이 존재한다. 인간은 자기가 죽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인지하는 것이 죽음이고 죽음과 그 뒤에 대해서는 인간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사건에 불과한 죽음으로부터 인간은 자유로워져야 한다. 이게 사르트르가 써놓은 얘기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요? 죽음의 현실은 이론이 아니거든요. 진리가 아니고는 그 어두움을 돌파하고 극복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아 있습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하죠. 우리라고 죽음이 안 두렵습니까? 우리라고 병들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이 안 두렵습니까? 어느 날인가 우리 인생이 끝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덜 망가질까? 요즘 분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치매 안 걸리는 거, 병 걸려가지고 오래 고생 안 하고 빨리 죽는 거. 여러분 원하세요? 원치 않으세요? 원하신대요. 안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안 드려도 될까요? 예, 우리가 그런 걸 원해요. 왜요? 우리도 힘들잖아요. 우리도 두렵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마음으로부터 극복하게 되는 것은 철학적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해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결정해 가고 이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보혈이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이 거룩한 진리를 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고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는 줄로 믿고 사랑하기를 피차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1절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거듭난 씨로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된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것, 쓰러지지 않는 것으로 축복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죽어가는 인간의 삶이 그렇게 막 비극적이고 썩은 냄새만 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있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랬는데, 여러분, 들풀이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답습니까? 안 쳐다보시면 모르죠. 그래서 나태주 시인의 시가 마음에 많이 와닿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근데 마음이 활랑활랑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시를 어떤 나쁜 인간이 패러디를 해놨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는 아니다.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여러분, 이 패러디가 통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 패러디가 되겠어요? 말도 아닌 거면 사실은 패러디가 금방 사라졌을 텐데, 나태주 시인의 시와 더불어 등장하는 이 패러디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인터넷에 이 시니컬하여 어둡게 느껴지게 하는 이 이야기의 배후에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현실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권력은 무상하고 아름다운 미모, 늘 제가 즐기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순간입니다. 어떤 즐거움도 사라지는 순간이 꼭 찾아옵니다. 부귀영화, 많은 사람이 다가가지 못해서 마음의 아쉬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마는 화무 11홍, 열을 붉게 피어있는 꽃이 없습니다. 다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말씀하시고 영원을 기반으로 살아가도록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의 책무를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빈곤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같이 주목하고 싶은 것이 성경 빈곤입니다. 먹을 거 없는 집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매일 대할 권리를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성경이 없어서. 경제적 빈곤이 심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 진지하게 쳐다보면 경제적 빈곤의 뿌리에는 교육 부재라는 배움의 빈곤이 있습니다. 이 배움의 빈곤을 해결하고자 국가적인 노력도 하고요, 국제적인 자금들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배움의 소원 자체가 없어요. 배움의 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빈곤의 뿌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셔요? 성경 빈곤입니다. 역사를 정직하게 쳐다보세요. 성경이 보급되고 성경 말씀에 반응했던 모든 나라들이 살아 일어나서 자기들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들을 축복하는 나라들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 경험하고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이 나라도 빈곤 국가였습니다. 6.25가 일어났을 때 대표적인 빈곤 국가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때 6.25가 끝나고 나서요, 미국의 모든 교회의 게시판에 있었던 글이 뭔지 아세요? 한국 고아를 도웁시다. 역사적인 증언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빈곤에서 우리를 일어나게 한 게 무엇입니까? 잘 기억 안 나세요? 새마을운동. 저는 새마을운동 지도자 훈련을 억지로 끌려가서 받았던 학도 호국단 시절에 받았습니다. 제가 새마을운동 지도자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억지로 끌려가서 배워가지고 뭐 감격스러운 게 별로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제 마음에 뚜렷하게 남아있는 새마을 운동 노래가 있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 혹시 아세요? 네. 그 새벽종이 뭐였어요? 절에서 아침에 스님들 연불 하시고 훈련하라고 치는 종이었습니까? 아니요. 교회에서 시끄럽다고 데시벨 낮추라고 법적으로 나중에 바꾸게 되었던 교회의 종소리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교회 종 새벽에 땡겼던 분들 계시죠? 그 새벽 종소리 뭐였습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자. 이거 없었으면 우리나라 변화될 수 없습니다. UN 계획이었어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UN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리나라만 했습니까? 필리핀도 했습니다. 필리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거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살아 일어나고 우리 민족이 무언가 세계 속에서 똑똑하다고 인정받는 것, 여러분 그저 우리나라 말고도 굉장히 똑똑하다고 여겨지는 인종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 뭐 붙잡고 살아갑니까? 레위기부터 외우기 시작해서 율법서를 외우는 일을 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지혜가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 속에 우리가 마땅히 응답해야 되는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대한성서공회가 지난해 100개 나라에 141개 언어로 성경 323만 3,800부를 보급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리비아의 손짓을 보게 됩니다. 너무 먼 나라죠. 뭐 가까운데. 여러분, 동남아 별로 필요 없습니다. 한국교회 넘어가서 문제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필리핀 교회는 정식으로 한국교회가 손 떼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아직도 손이 닿지 않아서 거기서 신음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국 있는데요. 미국 서양 사람들 볼리비아에는 발도 들여놓기가 어렵습니다. 수탈의 역사가 있어서. 사랑으로 다가갈 이 민족의 책무가 이 시대에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잠깐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남미 최빈국에 속하는 볼리비아. 인구의 40%가량이 빈민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범죄자 평균 나이 10에서 16세. 이들은 어린 나이에 갱단에 합류합니다. 깨어진 가정과 가난 속에 노출된 어린이들은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합니다. Y en mis días iba a vender chicle y cantar en los micros. Tenía sueño y me estaba durmiendo en un regodín y ya se quiere venir una señora a recogerme. Y me iba a dar muchas cosas, mis sueños y a conocer buenas personas. 중남미 지역에 만연한 가난, 폭력, 성착취의 굴레를 끊기 위해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신앙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볼리비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Ya varios años estamos trabajando para que los niños conozcan la palabra de Dios. Por eso necesitamos de Biblias ilustradas para los niños. Ustedes producen este material, pueblo de Dios. También queremos compartirles, mis hermanos, que es muy necesario apoyar a los pastores. Hermanos, si ellos predican el mensaje de la Biblia, con toda seguridad
que habrán más personas que podrán conocer de este mensaje y serán salvos. Otro desafío que tenemos es que un pastor que se les enseñe a hacer una buena exégesis homilética y que los pastores puedan predicar un mensaje cristocéntrico. Muchos pastores simplemente son pastores porque ellos dijeron soy pastor. Entonces eso a veces distorsiona el mensaje que dan.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볼리비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볼리비아가 성경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도록 볼리비아에 성경을 보내주세요. 예,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쿠바에는 찬양을 같이 보냈고요. 우리 미얀마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고는 우리가 그 자기의 언어로 성경을 대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 조친족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과 희망을 전달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볼리비아에는 특별히 우리 성경과 함께 우리가 경험했던 말씀 사경회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일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죠. 교회에서 지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헌금하고 또 이어서 헌금하라고 하는 조금 무거운 것을 여러분들 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겁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권사님 한 분이 보내오신 카톡 제가 이렇게 대하게 됐었는데요. 김필수 아저씨라는 분의 얘기였습니다. 애 데리고 이발소 들어가서 머리 깎아주라 그러고 본인이 돈이 없는데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냥 본인 저렇게 멀리감치 서서 애 어떻게 하나 쳐다보십니다. 국밥집에 애 하나 데리고 이렇게 신문팔이 하는 애 데리고 들어가서 밖으로 2개 시켜놓고는 나오면 또 나가서 구두 닦기 하는 애 데려다가 앉혀놓고 둘이 밥 먹게 하고 혹시나 때리지 않을까 밖에서 쳐서 쳐다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집안 식구들이 왜 구제를 하려면 지가 해야지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 옳지 않다. 도둑질하는 거 옳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땡전 한 푼 없지요. 그런데 국밥집은 손님이 다 가고 나면 국밥이 그대로 남지 않겠어요? 그 한 그릇 훔쳤지만 저는 저 사람들이 선행을 했으니 좋은 업을 쌓는 것이겠죠. 이발사도 그래요. 자기가 가진 기술로 돈이 없어 거짓골하고 있는 어린아이 머리 잘라준 것이 무슨 큰 손해를 본 것입니까? 그저 좋은 일 한 번 한 것이죠. 그리 생각하면 마음도 편해집니다. 그러나 제가 돈이 생기면 틀림없이 갚을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혹시라도 행패를 할까봐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비가 나면 내가 감당해야 하니까요.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혹시 손을 놓아버리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손을 늘어뜨리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성경 빈곤에 시달리는 볼리비아를 돕는 부름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용기를 내어 내 손을 펴게 하여 주시고 성경 빈곤에 시달리는 볼리비아를 돕는 이 일에 나와 내 가문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이들도 이 축복에 참여하도록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용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말씀의 기초 위에 영원하신 언약 위에 우리를 세우신 견고하고 아름다운 삶을 걸어가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책무 아름답고 귀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선행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하나님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손을 늘어뜨리는 일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며 나누고 희생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영광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손을 내밀게 하시고 영광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제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경을 기록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말씀의 기반 위에 구원의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과 증언을 세우며 또한 성경 민곤국가 볼리비아에 말씀을 보내는 일에 대하여 헌신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창조교회 위에 속한 권속들의 삶과 수고하는 생업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역과 우리 대한성서공회 또 볼리비아 성서공회 성경을 보급하고 배포하는 모든 아름다운 사역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